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예. 우리 장로님 가지고는 아직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주간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열등감을 치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열등감을 치유하라. 사람은 누구든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아해야 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좋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요.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남들이 나를 천대하고 남들이 나를 멸시하고 이러면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너가 나한테 왜 이래? 남들이 자기를 무시하면 굉장히 자존감을 건드렸다고 프라이드를 손상입었다고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더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남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러다가는 큰일 나죠. 잘못하면 싸움박질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히려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주 무시한다. 그러고도 화를 내지 않아요. 이게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맥셀 몰츠라는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적어도 95% 정도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95% 같으면 이 중에서 한두 사람 빼고 나면 다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사람마다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만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또 성형도 하고 별일을 다 해봅니다만 성형 수술을 해도 이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또 그런 사람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성형 수술을 100번을 했더라고. 몇 번? 100번? 아니 얼굴이 100번을 100번 했대요. 이 얼굴이 100번을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최고사님 뭐 성형 수술한 거 있어요? 혹시 한 10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100번을 여기 어디 100번을 손댑니까? 거짓말 같은. 근데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실제로 이걸 100번 이상 손을 댔더라. 아이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100번을 손을 대버리면 도대체 이게 자기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맥스웰 몰츠 박사는 원래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외모를 아무리 바꾸어도 안 된다. 뭘 바꿔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얼굴.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의 성형수술이 돼야 돼. 자화상의 성형수술. 자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성형수술이 돼야 그래야지 이게
성형을 해도 제대로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성형수술은 사람이 할 수 없어. 이건 예수님이 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면서도 열등감에 꽁꽁 묶여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이런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고 또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열등감. 따로 열등감. 자기 자신을 너무 무시하고 자기를 너무 낮추어 자존감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적인 존재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거든. 열등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열등감을 치료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열등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세. 이 모세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성장 배경이 굉장히 남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그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최고 교육인 궁정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보화를 자기 양껏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부유한 자였습니다. 네?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그야말로 애국 궁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어떻게 모세가 열등감을 가지냐? 모세가 열등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그 마음 한켠에 이 굉장한 열등감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봅시다. 아멘.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래 해야지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11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자기를 팍 깎아내리는 그런 모세예요. 이 사실은 이게 모세의 열등감입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가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도무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가르쳐 주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만은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난 못 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기 열등감이에요. 다른 자기 열등감. 하나님 이름 가르쳐주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러고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이 자기 열등감 때문에. 왜냐하면 패배할지도 모른다.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을지도 모른다. 내가 가서 이 얘기를 해도 나를 따라 나서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자기 열등감에서 모세가 감히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4장 1절 봅시다. 지금 두 번 거절했잖아요. 10절하고 13절 그 다음에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이제 거절합니다. 세 번째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자기 열등감이. 그 다음에 10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불안한 자다. 자기는 뭘 잘못한다고요? 말을 잘못한다. 이래가지고 또 여기 또 한 번, 이제 몇 번째입니까? 세 번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네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고난이 많은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몇 번을 거절한 겁니까? 5번. 간도 크다. 다르게 간도 크다.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한마디 떨어지면 바로 가야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하게 된 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이런 거절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뭘 바라신다고요? 노를. 14절 봅시다. 14절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를 말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몇 번씩이나 거절했다고요? 5번씩이나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도 노를 바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자학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포기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서운 악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막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죄. 큰 악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열등감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이 주는 나쁜 영향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열등감이 주는 나쁜 영향. 열등감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첫째로 열등감은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성경에는 달란트라고 해요. 다르게 달란트.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라는 말은 화폐 단위로서 달란트인데 그 화폐 단위로 말할 때의 한 달란트는 금 1달란트를 말합니다. 다르게 금 1달란트. 그러면 금 1달란트를 무게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33kg 정도 돼요. 금이 33kg 같으면 내 몸무게 거의 절반인데 금이 이만큼 되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 굉장히 그걸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1억 정도 돼요. 얼마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줬다고 했는데 한 달란트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달란트 가지고 있다고요? 금마 한 달란트. 따르면 나는 금마 한 달란트 말이 안 되는 금마 한 달란트는 되는 인생입니다. 시작. 11억짜리 가치는 된다. 11억짜리 가치는 된다. 그런 재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재능을 써먹지를 못합니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11억짜리 이 가치를 모르고 나같이 못난 놈, 나같이 비참한 놈,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놈, 항상 그런 생각을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내 안에 과연 11억짜리 가치가 있는지도 하나님 가치가 있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억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가치를 끄집어내지를 못합니다. 끄집어내기도 전에 이미 그냥 내 스스로가 닫아버려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은 꿈을 파괴시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열등감은 꿈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인간은 꿈꾸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 나는 아주 나약한 존재, 나는 패배자, 나는 못난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꿈을 못 꿔요. 꿈을 꿀 게 없어요. 꿈을 꿔봐야 안 될 건데 꿈을 꿀 생각도 안 하고 꿈이 사라져버립니다.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인생에 꿈이 없고 인생에 희망이 없다 이 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 내 영혼의 여유를 꺾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여유를 꺾어버려요. 꿈을 꾸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열등감이 제거해버려요. 이걸 꺾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제거가 돼야 꿈을 꾸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등감은 대인관계를 해칩니다. 시작. 열등감은 대인관계를 해친다. 나는 얼굴이 못났다.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 앞에 자기를 보여주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얼굴이 다 개성이 있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참 개성이 있네요 한번 해봐요. 얼굴이 뭐 잘났다 못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다르잖아요. 우리 박진숙 전사님도 뒤에 전무사님 얼굴이 다르잖아요. 같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가 아니라 얼굴이 다 다르고 다 사람마다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열등하게 얘기해가지고서 나는 얼굴이 못났다,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저것, 이러면요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봅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아주 못난 사람으로 볼 거야.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끼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나중에는 대인기피증이 와요. 뭐가 온다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옵니다. 대인기피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이 대인관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이 열등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열등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교회 가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역에도
엄청난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은 아주 비참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인생살이 한 줌의 흙으로 다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병적인 심리현상이에요. 다른 병적인 심리현상.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만사에 자신이 없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또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이런 말은 여러분의 입에서 사실은 나와서는 안 되는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그 말만 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그냥 열등감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래 되면요. 나중에 교회 생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만난 사람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거든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반가워하시고 할렐루야. 교회 오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요 앞에 장로님 가족 요거 자리가 비니까요. 뻥 뚫려 있잖아요. 저 우리 곽혜미 집사님 언제 오시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여러분 곁에도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곁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사람 사는 맛이 나고 재미가 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 없는데 왠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볼 거예요.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 없다. 실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저 사람은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좀 예쁘게 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아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열등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열등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첫째로 창조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창조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취하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죠. 그리고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럼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계산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나의 현실, 나의 가문, 나의 신체적인 조건, 나의 기질, 나의 성장 배경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내 인생이 와이치라는 거 이거. 이러면 되겠어요. 은혜라 해놓고. 은혜라 했으면은
끝까지 은혜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뭐 실컷 찬송 불러놓고 할렐루야 놀랄루야 해놓고 아이고 왜 내 인생이 이럴꼬 나는 왜 이 모양의 이 꼴로 태어났었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을 탄생케 하시고 여러분을 성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나라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76억의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라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장로님 그 손자 수롱이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쌍둥이인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입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쌍둥이 제가 어렸을 때에 쌍금이 쌍숙이를 제가 잘 알아요. 걔들이 나를 참 좋아했어요. 내가 알아요. 그 쌍금이는 우리 국민은행의 농구 선수였습니다. 아주 그 농구를 잘하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쌍백 초등학교가 전국 소년체전에서 농구 1등 했다니까요. 안 믿어지죠? 밑에 내려가서 내 앨범만 뒤져보세요. 그 제가 환영사 있는 그 사진이 그 앨범에 딱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쌍금인데 내가 처음에는요 걔들을 전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얘가 쌍금인지 얘가 쌍숙인지 어떨 때는 얘가 쌍숙이 가지고 쟤가 쌍금이 가지고 뭐 둘이서 똑같이 그런데요 조금 지나니까 딱 보니까 딱 알겠대. 그냥 조금 이래 시간이 지나니까요 딱 보니까 저거는 쌍숙 저거는 쌍금이. 처음에는 진짜 몰랐어요. 이게 쌍금인지 쌍숙인지 쌍숙인지 쌍금인지 막 쌍쌍쌍쌍쌍쌍쌍쌍쌍쌍 진짜 처음에는 그래. 근데 조금 지나니까 딱 표시 저건 쌍금 저건 쌍숙. 쌍금이가 국민은행 농구 선수예요. 그거 뒤져봐요. 그 인터넷 뒤져보면 이름 나올 거예요. 네. 세상에 같은 인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팔아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팔아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팔아먹는 게 뭐예요? 상품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밖에 없어요. 시작. 나는 나밖에 없다. 나는 나밖에 없어요. 나는 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진품명품이라는 그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은 아주 이 비싸게 나가는 게 고려청자라는 겁니다. 고려청자가 아주 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이저거 있잖아 조금 떨어지죠. 그런데 고려청자도 보면 어떤 거는요 값이 막 수십억 나가버려요. 왜 수십억 나가죠?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여러 개 있는 거는 값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두세 개만 어디 있어도 값이 막 그런 고려청자 같은 건 막 수억이 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딱 하나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세 개밖에 없다. 그럼 막 그냥 수십억 나가버려요. 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요. 나는 나밖에 없다. 나는 나밖에 없어요. 나는 나밖에 없으면 나보다 존귀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나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만큼 귀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분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도 말하는 게 어눌했나 봐요. 모세가 말을 잘 못했나 봐요. 이게 사실은 자기 단점이죠. 모세 같으면 아주 완벽하게 아주 우월하게 이렇게 태어나야 당연한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보면은 어디가 뭘 잘하면 이게 모자라고
이게 좋으면 저게 부족하고, 이게 막 굉장하면 뭔가 한쪽이 좀 비어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딱 돌아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우리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 보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요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 대통령 후보를 김주성 집사님이 나가면 될지도 몰라.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부족하면 이걸 잘하고, 저게 부족하면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약점은 장애가 아닙니다. 모세도 말을 잘못했잖아요. 그 자기 약점이에요. 딸이 자기 약점.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인생길을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여 모양 여 꼴로 태어나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서울 주사랑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있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물어봐야지.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이냐?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따르면 창조 가치.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은 자꾸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됩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입이 되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엄청난 열등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내 열등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채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열등감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낳았습니다. 100살 때. 아니 75세에 불렀으면 이삭을 한 76세나 1년만 하면 되잖아요. 10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100살 때 완전히 끝장났을 때, 아니 사라가 그 성경에 보니까 막 경수가 끊어지고, 무슨 말입니까? 생리가 끊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완전히 인간 끝장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삭이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한 부분을 들어서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새가 사무엘이 자녀들 중에 누구 한 사람 택해가지고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요, 전부 통과, 패스 다 패스하고 맨 꼬레니 누구예요? 8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막내였고, 그리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막 기골이 장대가지고서 막 군인으로 지금 나가 있는데, 그 못난 사람, 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당대의 석학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지랭이들, 어부, 그리고 세리, 남들이 보면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섰다는 사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은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봅시다. 아멘.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참 약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너무 서럽게 생각하면 내가 참 약하다, 내가 참 못난 사람, 이런 것을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 돼요. 제가 요즘 우리 TS 골프샵에 김대성 집사님 하는 걸 보니까 김대성 집사님은 피팅을 잘 못해요. 여러분 피팅이 뭔지 아세요? 피팅이 뭔지 모르죠. 저도 최근에 배운 겁니다만 골프 그 클럽 같은 거죠. 이걸 갖다 고치는 거, 이걸 피팅한다, 피팅 작업한다고. 근데 우리 김 집사님 그걸 못해. 근데 신영재 프로라고 아마 교회 곧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게 완전 기술자예요. 그게 아주 어려운 기술이다. 내가 못하면은 그 기술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은 그 기술을 쓰면 됩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 능력에 누구 능력을 비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비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열등감을 버리고 내 열등감 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읽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름대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전부 다 얼마짜리 가치가 있어요? 11억. 네? 다르게 11억. 하나님께서 달란트 하나씩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11억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억짜리 가치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우리 박진숙 변호사님은 이 재봉질을 참 잘하십니다. 미국에서도 이 바느질을 하셨나 봐요. 그걸 바느질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바느질. 이런 게 내가 가진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이걸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와,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 하는 게 나는 왜 그렇지? 그 사람 대통령하게 낳아주세요. 나는 내가 가진 것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와 안광희 집사님 요즘 보니까 전기를 참 잘 만져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지하실 같은데 물 새고 이렇게 시멘 바르고 이런 걸 다 잘 맞죠. 또 뭐야 이거 뭐라고 그러지? 난 이름도 모르겠네. 옆에 바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장. 미장이네.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봐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줬냐면 지팡이 하나를 지어줬어요. 뭘 지어줬어요? 지팡이. 네가 말 못하면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겠다. 내가 말로 못하면 내 지팡이로 내가 일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하겠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큰 일을 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지면서 여기서만 물이 펑 쏟아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200만 명 대군이 막 모세를 확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뭐 5만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양치는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서시니까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이걸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나왔다는 것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강하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입으로 다 못했지만 다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지팡이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을 잘 못했나 봐요. 예? 사도 바울도 뭘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니까 뭘 했겠습니까? 머리는 비상하거든요. 가말리엘 문화 수석 졸업생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글을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만약에 바울 사도가 설교를 잘했으면 그 설교는 2000년 전에 하고 끝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2000년에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글을 말을 못하지만 글을 잘 쓰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게 만들어가지고 13통의 편지가 인류 역사에 바울 문서만큼 위대한 문서는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의 글을 따라갈 만한 그런 글은 세상 어느 천지 찾아봐도 없어요. 뭐 대단한 석가, 대단한 박사들 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 한나절이. 그런데 바울이 쓴 이 13권의 서신서 편지잖아요. 이 편지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종말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돼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 있는 거 이거 부러워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데 나는 왜 저걸 못하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그걸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군에 가서 딱 처음에 신변교육 때 가가지고 이 짬밥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처음에 딱 받으면 세상에 막 내 밥은 엄청 작아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때 전도사하다가 봤거든요. 앞에 앉아있는 친구는 보니까 막 밥이 억수로 많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양이 같은 양이요 다른 양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싫어요. 실제로 내가 그걸 겪었다니까요. 딱 신변교육 때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첫날 신변교육 때 들어갔는데 첫날 들어가면서 막 기가지고 들어가 막 기고 막 뒤로 치지 말고 치지 말고 이래가지고 딱 걷고 막 빨간 뺏기 가지고 세상에 나 그런 거 처음 봤네. 남자 한 50명을 빨간 뺏기 가지고 딱 세워놨더라. 그때 내 그림이 싹 그려져요. 그래가지고 또 막 우리 내무반에 그때 신민교육 때 한 명이 여화정이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내무반장이 총을 딱 던져주는데 이걸 안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몸에 뭐가 툭 들어.
내 머리 깜짝 놀래. 그래서 할머니가 이러면 요구하지. 그럼 나중에 보니까 저 영창 가더라. 영창. 이래가지고 저녁에 딱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가면 봤는데, 세상에 막 밥이 막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있으면 좀 더 먹을게 했을 때. 사모님도 안 보이고. 그런데 앞 사람 보니까 막 밥이 너무 크게 보이더라. 여러분, 남 잘하는 거요. 너무 뭐 대단하게 볼 필요 없어요. 내 건 내가 가지고 내일 잘하면 돼요. 시작. 내 건 내가 가지고 내일 잘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보고 막 자기를 막 비하하고 낮추고 나는 해도 잠든 밤하늘에 나는 못나니 이러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막 자기를 막 자꾸 막 비하시키고 낮추려고 그러고 자기를 왜 자꾸 깎아내려요? 자존감을 가지요. 자존감을. 그다음에 자존감. 좀 못나도 괜찮아요. 못나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고 잘나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까 그 몇 절이야? 한 번 더 봅시다. 요 앞에 몇 절 앞에. 요거 말고 요 앞에 같다. 요 앞에 몇 절이야? 요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이름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시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잘난 놈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못난 놈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잘난 것들 보면 뭐 그런 사람들 더 힘들어요. 사실은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고 또 그렇게 사는 맛이 있겠죠. 그러나 뭐 잘난 거 못난 거 따질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 이 말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못났다 하지 마세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쓸모. 이렇게 살아가요. 사람이 열등감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런 열등감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나 자신의 존귀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고 사용해 달라고요.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등감에 살아가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만 열등감 속에서 인생을 때로 하나님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며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하나님이 베풀어서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향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살아들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소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열등감을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 앞에서 이밖에 좋은 동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등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먹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날까지 살아오게 하시며 성장하고 성수하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에 우리가 때로 열등감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열등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감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감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감을 절대로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향한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말게 하시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 절대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마치 베드로가 세상을 뒤집어 놓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등감은 사라질지어다.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열등감은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 그 영광 찬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온 것 감사해. 오늘도 귀한 예물 장신 것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복되게 하사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것들로 온 세상을 향해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임을 드리고 선교, 건축, 구제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날마다 붙들어 주사 우리 예수님 손목 꼭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그 남서울교회라고 저기 보람에 보면 그 무슨 동이더라? 신설동이던가 신길동? 아니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 의본이 잘 알잖아. 그 무슨 동이지? 신길동 맞아요. 신길동. 맞아요. 그러셨구나. 저녁에 그 여성들의 혼신 예배 인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 딸 말고 딸의 딸 손녀가 원래 그 손녀가 이래 확진이 돼가 왔는데 그래 지금 다 걸렸나 봐요. 다 걸려 애 둘이가 지금 아직 안 걸렸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태어난 쌍둥이가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내일 지내봐야 된답니다. 내일 지내보면은 또 어떻게 나올려나 그래가지고 아마 또 걔들이 확진되면 또 한 주가 더 있어야 돼. 이 코로나에 걸리는 거 상당히 그런 또 문제가 생기네요.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그 바이블 스타디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책 없는 사람들은 책을 가지시고 또 집에서 평소에 공부를 조금씩 해놓으면 돼요. 그 공부할 것도 없어요. 진도를 별로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한번 펴보면은 답을 써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들은 답 안 써도 되고 목사님이 와서 다 답을 써주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에 그 성경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 준비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도 지금 수요일마다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전도에 나오셔서 같이 전도하는데 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원래 그래요.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누가 역사를 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중요한 아주 많이 쓰는 속담이 뭐냐면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봐요. 시작.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계속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래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몇만 명이 예수 믿어야 돼요? 1,000만 명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이 잡아봐야 3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을 절대로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주변에 누구를 전도를 하고 싶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또 전도되어 있으니까 나와서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지옥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최고세 죄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